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따르다 합시다.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자. 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세상은 온통 요동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기 가도 저기 가도 다 흔들거리고 다 어디에다가 기준을 맞춰서 이제는 견고하게 바르게 서야 할지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이 다 떠버리고 이제 이렇게 세상은 완전히 요동에 흔들리는 지금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바람의 나무가지가 흔들리듯이 이 세상은 죄악으로 세상 풍속으로 다 흔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는 어떤 경우에도 요동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딱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을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온전히 내 면전 앞에 하나님이 항상 계셔.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자들을 이렇게 요동치 않는다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했으니까 우리는 항상 내 우편에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시면은 요동치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는 중에 아주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아주 배가 뒤집힐 만큼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임하고 아무리 세상에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의 한마디면은 바다야 잔잔하라 바람아 잔잔하라 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요동하는 그런 상황에 잔잔한 바다를 이루고 이제 이와 같이 세상에 아무리 세상에 요동쳐 살기 힘든 각박한 세상에 됐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내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내 우편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함께하면 여러분들의 환경과 주위와 가정과 생활 속에서 모든 부는 바람도 다 잔잔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내 면전 앞에 항상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내 우편에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은 아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동치는 이 모든 세상에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방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아주 믿음을 가지고 든든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온전히 뜻대로 살게 될 때에 절대로 마음이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닥쳐오는 이 불행을 오직 막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천지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풍랑도 완전히 이제는 잠잠하라 할 때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의 모든 것이 다 복종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거센 풍랑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잔잔하라 하면은 그냥 딱 멈춰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을 모셨다는 것은 오직 바로 뭐요?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의미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직 하나님을 모셨다는 사람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냐고 내가 할 짓 다 하고 그 다음에 내 쓸 것 다 하고 그러면서 그 위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모든 생활의 삶에 우선이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제 오늘 이렇게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다 주님을 다 정말로 오직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중심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오직 이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며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 아무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볼래야 어디로 가셨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제는 섬기고 경외하고 찬양하면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뒷전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다 완전히 떠나시고 만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앙생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나는 그 밑에 나는 거기에 이제는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온전히 거기에 하나님이 늘 계신다 이 말이 늘 계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기준이 아니요 내 중심이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우리는 생활도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이 여기에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말.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요. 이런 자는 절대로 요동함이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양을 칠 때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물어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온전히 믿음으로 살게 되면 거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이 왜 사람들이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왜 자꾸 모든 생활에 전전긍긍하며 그 다음에 자꾸 모든 게 뭔가 찌들려 눌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 말이야.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에 내 우편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과 나와 동행하면 온전히 모든 것들이 이제는 부족함이 없는, 거기에는 풍족함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로운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항상 내 곁에 이제는 목자이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는 절제한 양이 되어서 온전히 목자의 보살핌을 받고 온전히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푸른 조장으로 맑은 시냇물가로 어디를 인도하든지 예수님만 따라오고 무슨 어떤 명령의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되게 될 때 이것이 주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나를 전혀 눈동자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장중의 놀라운 축복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여러분들의 가정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모든 생애의 삶을 주님의 능력의 손에 딱 붙들려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게 될 때에 거기에는 풍요로움과 거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찌들고 병들고 고통 중에 있다는 것은 이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이제는 주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은 어떤 것도 건강의 복도 받고 물질의 복도 받고 이 땅의 모든 삶의 아름다운 풍요로움을 축복을 받고 그 전에 영원히 잘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온전히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다윗은 그런 영적인 믿음을 삶을 살았다 이 말이야. 그 복을 받았다 이 말이야. 왜? 오직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냐며.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기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배설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영육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합니다. 왜 마음이 뭔가 눌려가지고 뭔가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할지 사람들이 다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 그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나온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자꾸 방황하는 삶을 살고 있어. 영적으로 방황하고 마음으로 방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그
세상에 요동치는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많이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이 지금 많다 이 말이에요. 이건 예수 잘 못 믿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이야. 그 사람은.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계십니까? 근데 왜 마음으로 방황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마음으로 왜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서 이렇게 낮에나 밤이나 항상 근심 속에 살고 뭔가 짓눌려 살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야. 잘못된 신앙.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철철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모든 이웃도 사랑하고 이 영혼도 사랑하고 저 영혼도 사랑하며 그 다음에 내게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모든 자에게 나눠주어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이는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얼굴이 다 찌푸둥해서 다 찌그러져 있고 완전히 이제는 그 마음의 모든 얼굴 속에 마음 속에 평강이라는 걸 찾아볼 수 없다고 한다면 이건 예수 잘못 믿는 이런 결과가 지금 얼굴에서 나타나고 모든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과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건 우리는 청산해버려야 돼. 청산해야 돼.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고 하는 자들이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신랑이신 예수님의 모든 아름다운 성품의 사랑도 없고 평강도 없고 기쁨도 온전히 온유함도 없고 겸손도 없다 한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온전히 평상시에 신랑이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자들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이런 신부들을 끌어올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다윗과 같은 완전히 항상 고백이 이루어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한 거지. 어떤 부족함이에요? 사랑에 부족함이 없어. 기쁨에 부족함이 없어. 항상 온전히 이제 평강이 넘쳐 흘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만이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전혀 요동치 않냐는 신앙으로 우뚝 서서 하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여 온전히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온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며 온전히 믿음으로 우뚝 서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라. 사울왕에게 쫓겨 이제는 그때 다닐 때에도 이제는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여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온전히 이렇게 사울왕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내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인터넷에 들어가서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왜 그러는가를 봤더니 지금 이빨을 내가 여기에 지금 임플란트를 지금 하기 위해서 2개 아직도 지금 심지를 못해서 여기 지금 치료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안 물어야 이게 지금
그때 임플란트를 그때 할 수 있대.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왜 이렇게 목소리 발음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그냥 헛소리가 그냥 그렇게 나가는가? 이거 봤더니 이빨 때문에 그래. 이빨 때문에. 연내 하나님이 주신 이빨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근데 어떤 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는 임플란트를 했어도 자기 본이빨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소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이게 복 중의 복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우리를 창조하셨어. 모든 의학적으로 이것을 보충하고 다 해도 뭔가 거기에는 흠이 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탕진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 잘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과 기쁨은 가짜 기쁨이고 가짜 평강이야. 그때뿐이야. 가졌을 때뿐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실 때는 온전히 내 마음에 항상 천국을 이루어서 기쁨이 차고 넘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모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에 속지 말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주는 모든 기쁨은 잠깐이고 그건 가짜야 가짜.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세상의 모든 것도 전부 다 가짜야 가짜. 그건 가졌을 때뿐이야. 잠깐의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으나 근본적인 기쁨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 다 헛되고 보이는 것은 다 잠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 헛된 것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이제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기쁨,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제는 마귀가 뺏어가지 않도록 믿음으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생각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우리는 굳게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 관리도 하고 신앙 관리도 하면서 높은 영광의 축복을 천국에서 받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오늘 이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금 또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 이빨이 이렇게 지금 치료 중에 있어. 이제 곧 다음 달에 이걸 와서 이거 심지를 박으래요. 이제 가야 되겠지만. 그런데 내가 또 이거 보니까 맹맹 소리가 이렇게 나오네. 이게 마이크 소리야, 마이크. 내가 이제 마이크를요, 옛날에 내가 자세히 보니까 지금까지 이 앰프, 마이크, 스피커 모든 것들을 계산해보니까 18년 전에 괜찮은 걸로 한다고 했는데 오래 쓰다 보니 거의 다 20년 다 됐잖아. 그래서 망가져버려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한쪽 채널이 나가버리고 한쪽 채널 가지고만 지금까지 살았더라면 왜 이렇게 맹맹 소리가 나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우리 교회 이 앰프 시설, 이제는 마이크 시설 담당하는 그 사장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한쪽이 나가가지고 묶어서 이렇게 그렇게 임시방편으로 지금까지 써서 그렇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 이제 교체할 때가 된다고. 근데 이번에 교체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아주 싸디싼 싸구려 이름도 없는 앰프를 갖다가 해놨더만 이렇게 맹맹 소리가 나. 그래서 누가 이제 내가 누가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이 앰프를 헌금을 하면은 주님 오실 때까지는 쓰지 않겠느냐. 지금까지 한 18년, 20년이 썼다고 나면 아마 주님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그 안에 오실 수도 있고, 하여간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내 생각은 주님 오실 때까지 사용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누가 앰프 헌금을 하기는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또 전화를 했죠. 이제 정말 이제 저 서울에
서울에 아주 큰 이 앰프 담당한 이런 그 매장에 그 사장님하고 그분이 예수를 믿는 장로님인가 기더라고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때 그렇게 아마 거기서 18년 전에 거기에서 앰프 노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다 뒤져가지고 다 찾아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그때가 그 정도 날마다 썼으면요 엄청나게 오래 쓴 겁니다. 고장 날만 하지요. 그런데 앰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다 똑같이 맞아야 된대. 앰프, 그 다음에 또 믹서기도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며 또 스피커도 다 한 톤으로 이렇게 가야 이게 모든 것이 전부 다 맑은, 아주 맑은 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러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만 좋고 하나가 또 안 좋고 그러면은 그게 재음이 나오질 않습니다. 설명을 쭉 해주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조합이 돼서 똑같이 같이 맞아야 돼요. 그러면 앰프는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러면은 이 이퀄라이저나 그 다음에 믹서기나 이런 마이크도 이게 지금 이것도 그때 같이 했는데 18년 정도 다 됐어요. 그 정도면은 그러면 뭐 비싼 것은 아주 뭐 못 얻어진다고 해도 중간급으로 한다고 해도 그러면 어느 정도 가지면 할 것 같습니까? 적어도 한 5, 600만 원은 가지면은 아주 좋은 건 아니어도 그래도 쓸만한 적당한 핫질이 아니고 그냥 중간급으로 그 이상 그런 급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인터넷에 이제는 날마다 내 설교가 나가고 사람들이 듣고 왜 옛날 같은 소리가 안 나오고 맹맹 소리가 나오냐고 자꾸 그래요. 그랬더니 내가 확인해 봤더니 그렇게 고장이 났대요. 여러분들이 앰프 원금은 어떤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건 준비한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믹서기면 여러 가지가 한 5, 600만 원 지금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감동이 되면은 누가 믿음으로 헌금을 해서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쓸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러면 날마다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황금 보석이 막 천국에 올라가. 그러면 그때 주님 오실 때까지 쓰고 올라가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한두 가지만 좋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이 좋아야 돼. 다 똑같이. 그래야 재음이 나오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어떤 분야에는 월등하게 누구보다 따라올 수 없는 어떤 그런 정말로 이젠 뛰어난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졌지만 어떤 분야에는 아주 하락돼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게 평균화가 되지 않냐고 똑같이 가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볼 때 다 떨어진다 이 말이야. 모든 우리가 세상의 원리나 영적인 원리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면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봐도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그 마음에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히 살았던 다윗의 일생의 모든 이제 믿음의 맥락이 한결같이 한 줄로 가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믿음의 우리의 신앙의 조상으로 하나님의 우뚝 세워서 다윗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요동치 않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동치 않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아야 돼. 두 번째는 내 우편에 항상 내 곁에 떠나지 않도록
내 우편에 계심을 우리는 항상 믿고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될 때 요동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다시 읽어봐요. 자, 8절. 자,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 그대로 온전히 이제는 요동치 않는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 이 말이에요. 모셔. 이런 자는 요동하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나는 요동치 아니하리라. 내 우편에 계시게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 우편에 계시도록 늘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 우편에 계심을 확실하게 믿었다 이 말이야. 사람이 요동하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왜 흔들리고 왜 완전히 이제는 다 모든 자들이 전부 다 낙심하는 자들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야. 오늘 여기에 이제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 힘이 없기 때문에. 그 힘은 어떤 힘이에요? 내 힘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의 힘도 아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우리 한번 크게 따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자는 요동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냐고 다 자기 힘으로 살아.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살려고 권력을 쫓아가고 세상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요동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온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주고 하나님은 내 우편에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이런 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여호와는 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우편은 완전히 힘을 상징하고 완전히 이제는 그 우편에는 나를 항상 보호하는 보호를 상징한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 서는 자가 되고 하나님 내 우편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강력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힘이 나오고 이런 자는 절대로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래서 오늘 여호와는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어떤 자도 나를 건드릴 수 없고 나를 넘어지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고 나와 내 편이 되시는데 누가 나를 넘어뜨리고 요동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데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를 죽이려고 완전히 이제는 다가온 모든 원수들도 하나님이 다 보응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리시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는 시온산이 요동치 하냐는 것은 영원히 주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시편 125편 5절 말씀에도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하냐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하니하리로다. 오늘 여호와는 나를 우편에 계셔서 나를 항상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신대. 그늘이 되셔. 그래서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야. 어느 누구도 해하지 못하리라 이 말이야. 이 세상의 모든 자연도 모든 환경도 나를 해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우편에 서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요동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동함이라는 게 뭐예요? 평안할 때는요 요동할 것도 없어. 어려운 환난, 핍박,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딱 서버리고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계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제는 무섭게 막 태풍이 분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보호하시니까 전혀 요동함이 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안정과 평안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이 말이게. 바람 한 점 안 부는데 무슨 요동함이 있겠어. 환난의 태풍과 고통이 막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막 다 요동해서 전부 다 떨어져 버리고 전부 다 휩쓸고 지나가 버린대.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막을 쳐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철저하게 하나님 함께하면 어떤 시대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온전히 이제는 요동함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환난의 바람도 지나가고 고통도 고난도 다 지나가 버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태평한 거기에는 아름다운 평강과 고요함이 거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요함 속에는요 누구든지 다 고요하게 살아가고 고요한 밤이 되고 고요한 삶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동함이라는 게 없지. 고요함 속에 무슨 요동함이 있겠어.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게 아니야.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평안하고 그다음에 그런 때가 항상 그럴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쓸고 지나갈 때도 있어. 고통으로 막 밀려올 때도 있어. 그 엄습함이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를 정도로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완전히 요동함으로 다 쓰러져 버리고 만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때에 주님이 나를 딱 보호막을 쳐봐. 주님이 나를 붙들어봐.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면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우뚝 서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은 완전히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고요함 속에서 산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포기해.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살지 말라는 말이에요. 정말로 가장 고요하고 평안하고 온전한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야. 영원한 천국. 우리는 천국이나 가야 완전히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거기에 아름다운 평화로움과 고요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축복이 거기에 있는 거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요 다 넘어지고 다 쓰러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 때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고 이런 자들은 절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요동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동치 않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돼야 돼. 자, 10절을 읽어봐요. 10절. 본문의 말씀 10절. 다 찾아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자, 여기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을 음부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여기에 썩지 않게 하실 겁니다는 뭐예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요 다 썩어버려. 근데 썩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 죽은 자 가운데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온전히 산자로 부활하셨고, 믿음의 사람은 완전히 이제는 죽어서 썩지 아니하고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이 말씀의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장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신앙으로 부활 신앙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부활 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온전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영광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모든 자들이 죽음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맙니다. 그러나 부활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완전히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왜? 우리가 죽으면 언젠가는 한번 죽는 것인데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거기에는 항상 하늘의 소망밖에 없다 이 말이야. 이게 부활신앙은 절망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그래서 다윗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봐요. 이들도 완전히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전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풀무불이 뜨겁게 막 7배나 뜨겁게 만들었을 때도 거기에 들어가면 타서 죽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온전히 어떤 신앙을 가졌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것은 완전히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완전히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천국의 영광의 축복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절대로 불 속에 들어가도 우리는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는 우리는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으로 당당함을 가지고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잖아. 믿음을 지켜도 들어가잖아 이게. 오늘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믿음은 어떤 세상의 어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다 이겨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부활신앙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죽음 앞에 벌벌 떨지 않아. 풀무불 속에 완전히 두려워서 완전히 어찌할 줄 몰라 신앙을 배반해버리고 예수를 완전히 배신해버린 자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냥 뛰쳐 들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에 부활신앙은 바로 어떤 신앙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산다라고는 죽어도 산다고는 그 신앙.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부활신앙의 믿음의 사람은요 당당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에도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습니까? 이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항상 내 우편에 이제는 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신앙. 이게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의 모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은 절대로 어떤 것에도 요동함이 없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거기에 따라 부활신앙은
어떤 것에도 요동치 않는 신앙이다. 확실하게 믿습니까? 오늘 그래서 이제는 물질도 명예도 환란의 시련이 와도 결단코 요동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물질에 어려움이 왔다고 할지라도 요동해서는 안 돼. 왜? 모든 물질의 주권을 주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안겨다 주면은 지금보다도 100배, 1000배, 10,000배 물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들이 몸이 아팠다고 완전히 병들었다고 요동하고 낙심하고 근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온전히 이제는 건강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만병의 의사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안겨다 주면은 의사가 못 고치는 병도 주님은 치료하시고 모든 병을 다 하나님은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요동하느냐 이 말이야.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내 주위 환경에서 나를 요동케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은 요동함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6절 말씀에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함이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한 것은 바로 뭐예요?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게 하리로다. 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념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걸 우리를 인정하시며 너는 나의 기념자구나. 믿음의 기념자. 그래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는 천국에 가면요 기념 비석을 세워준대. 네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하고 네가 오직 나를 위해서 생명 걸고 온전히 이제는 내 뜻을 이루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온전히 기념관을 세워주고 비석을 세워준대. 천국에도 이 땅에서도 유명한 자에게 비석을 세워주고 기념관을 지어놓고 거기에 다 그동안의 모든 일대기의 역사를 거기에다 다 장식해놓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가를 거기에 자료로 다 남듯이 천국에 가면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너희는 내가 기념으로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이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자, 시작. 저가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게 되리로다. 의인은 영원히 기념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념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념, 영원한 영광의 축복의 기념으로 여러분들 완전히 이제는 의인의 반열에 딱 서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줄 때 하늘에 놀라운 그 영광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온전히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옆 사람 앞뒤로 다 이제 손을 잡고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기념이 됩시다. 시작. 요동치 않는 자가 됩시다. 시작.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옵소서. 자, 우리 주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주여, 주여, 주여.